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35장에. 근데 34장까지 내용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선포되는 메시지라든지, 또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좀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34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히브리 남녀노비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런 좋은 일을 했죠. 말하자면 그게 그동안에 잘 행해지지 않던 좋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안식년이 되면은 히브리 남녀 노예들은 다 풀어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말씀대로 실행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그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바벨론이 호위를 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계약을 맺은 거예요. 노비들 우리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계약을 어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계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식을 행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는 이 송아지들처럼 될 것이다. 이 동물, 둘로 쪼개져 있는 이 동물들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그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포함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다시 바벨론을 불러들이겠다는 말씀이셔요. 그죠?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 레갑 사람들의 그 신실한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조가 이야기했던 유훈을 그대로 지킨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시고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그 선조들의 명령한 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볼 것은 뭐냐 하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레갑 사람들의 전통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나답하고 여호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단축형이에요. 자,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원래는 군대 총사령관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을 징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 집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예후와 함께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해가지고 그 신당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호나답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들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좀 중책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아주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손도 맞잡고 나와 손을 잡자, 그죠? 손을 잡으니 그러니까 딱 손도 잡고 할 정도니까 아주 신뢰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레갑 가문은 겐 종족에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겐 종족 하면은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자,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내의 집안 사람이 바로 겐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 겐 종족은 나중에 모세의 권유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함께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 겐 사람이었던 이 모세 장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함께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시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하솔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 두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나오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용맹한 사람들한테 시스라가 당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한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요 유대 지방에 머물러 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도 예후와 함께 일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헤벨의 아내 야엘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지만은 모세의 권유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믿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유산, 그것을 상속하는 것과 약속을 누리는 것과는 혈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외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성령을 모심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런 면에서 레갑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거죠.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경건한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속 사람까지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혈통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레갑 사람들, 그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통을 확립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거죠. 속했다는 말은요, 말을 듣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갑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속했다는 말하고 듣는다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죠? 우리가 어떤 경건한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속감이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인간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인간에 속한 거예요.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결국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건한 전통을 수립하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활 방식, 그것을 채택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아무 전통이라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조상 숭배라든지 잘못된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전통에 보면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은 레갑 족속의 그 금욕적인 전통이 나오잖아요. 요나답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또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요나답이 뭘 느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우상숭배하는 이방 종교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 우상숭배하는 의식을 행할 때 그것을 드리기도 하고 또 자기들도 마시고 취하고 음란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목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만큼은 절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완전히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잖아요. 예후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 부어지는 거잖아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요나답은
이 술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가문만큼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면서 자기 가문의 교훈으로 딱 삼은 거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유훈대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방 문화의 그런 타락한 문화는 거부하는 그런 전통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술 먹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예?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술 먹지 않는 것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시린의 경우에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서 난 걸 아예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술을 먹을 때 뭐 안 보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봐야 뭐 술병을 잡고 먹지 않겠습니까? 술잔을 잡든지. 예. 자, 보지도 말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강한 어조잖아요. 예.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식 한다거나 뭐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포도주를 소량을 먹는 경우도 있긴 있죠. 예. 그렇지만은 결코 취하는 정도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취하게 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누가 지배합니까? 술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레갑 사람들은 나시린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를 아예 안 먹는 거잖아요. 아예 입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최고 수준의 법을 그들은 채택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의 생활 방식으로 전통으로 확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완전히 일정한 기간만 정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몸을 구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나시린의 서원을 평생 동안 자기들은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생활 수준입니까? 이게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요나답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런 혹독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그죠?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장막에 산다고 하는 것, 나그네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이 많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따로 있잖아요. 예. 영원한 본향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이나 특정한 살기 좋은 도시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뭡니까? 영원한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왜 장막에 거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레갑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누리고요.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려나가는 것.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 딱 넣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 바로 우리가 레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 어려운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었던가? 원동력이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답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레갑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든 말을 순종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좀 특이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목소리의 의미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하는 말은 경청해서 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요나답의 말을 그 목소리를 모두 경청하면서 순종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수백 년 전에 내렸던 자기 조상의 말 그걸 목소리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생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요. 생생한 말씀으로 그 가문에서는 있잖아요.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그죠? 그 목소리를 들은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상당히 유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사람들 주변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명망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딱 권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 성전에 압도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권한 겁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게다가 방에서, 그죠? 공개된 자리가 아니고 방에서 조용히 불러다가 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권해주는데,
그리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정도는 한 잔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선조의 유흥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레갑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분위기나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휩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계급이 깡패라고 계급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술을 주면서. 그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다 술 먹는데 그죠? 회식 자리에서 다 술 먹잖아요. 지휘관이 딱 권하는 거예요. 제가 대위 때 대령이 권하는 겁니다. 폭탄주 만들어가지고. 그 위기잖아요. 그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기도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에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 음료수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음료수로 폭탄주 비슷하게 만든 거죠. 예? 콜라에다가 사이다를 조금 소주 잔에다가 맥주 섞는 것처럼 그죠? 콜라 조금 잔에다가 사이다 섞어가지고 그것도 퍽 터트리니까는 맥주처럼 그렇게 거품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은 절대 술 안 먹는구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술 안 권해요. 그리고 제가 사단에 근무할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단의 뭡니까? 작전의 승리에 기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장이 안아주면서 음료수를 주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평소에 경건의 시간이라도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 의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과 전통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올라오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받으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역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 따로 우리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어요. 말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설교뿐 아니라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생하게 말씀을 받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경건한 습관, 경건한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레갑의 사람들처럼.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고요. 좌우무형이나 생활 신조들도 그만큼 다양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활 방식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가? 경건한 전통을 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경건한 전통을 확립해야 됩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런 금욕주의적인 전통, 생활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쟤네들은 말이야 술도 안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막에 사는 거 봐봐 하면서. 예? 자기들은 아주 화려한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랑하셨어요.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 사람들한테 술 먹여봐. 그죠? 그 얘기잖아요. 한번 먹여봐. 그 성전에 데려다 놓고, 그죠? 그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술을 한번 권해봐.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잘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레갑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런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들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한편으로는 따분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 장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뭐 가진 것도 없고 소유가 없잖아요. 그죠? 장막에 산다는 것은 소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경건한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욥이나 레갑 사람들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생활 방식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